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5월 1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묵상 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54쪽경에 있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유대인 포로 집단촌이 있는 델 아비브로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델 아비브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던 바벨론 그발 강가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즉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포로 집단촌에 되돌아가서도 3장 15절을 보시면 에스겔은 7일 동안 두려워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선지자로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앞으로 담당해야 할 사명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앞으로 자기 동포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들이 기쁘고 행복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애가와 애곡, 재앙과 관련된 것으로서 어떤 이가 듣든지 마음이 불편해지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동포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무서운 재앙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7일간의 에스겔이 보여준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명령하신 선지자요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그가 맡지 않겠다라고 표현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다만 에스겔은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자기 마음을 먼저 다스릴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이 그의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도록 그에게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16절과 17절을 보시면 그 7일의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또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높은 망대에 서서 적이 침입해 올 것 같으면 이를 빨리 본부에 보고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본부는 외적의 침입에 맞서 필요한 조치를 재빨리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또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말하지 않는다거나 외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자기는 물론이요, 자기 나라 모두가 적군의 침입을 받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을 동포들의 파수꾼으로서 임명하십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이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본 후 자기 동포들에게 보고해야 할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에스겔이 자기 입을 크게 벌려 받아 먹었던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에 적혀진 내용들일 것입니다. 애고 재앙과 관련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경고입니다.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에스겔은 파수꾼으로서 자기 동포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8절에서 21절까지 파수꾼으로서 활동 지침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8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우선 하나님은 어떤 악인이 꼭 죽을 것이다 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경우를 예로 먼저 들어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 악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또는 그 악인이 악한 길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받도록 에스겔이 경고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선 그 악인은 자기의 그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그 악인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된 책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신 점입니다. 에스겔이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19절입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번 사례는 에스겔이 침묵을 지키지 않고 그 악인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고를 전부 그대로 전해줬을 경우입니다. 그 악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되돌아 나아오도록 경고하고 간곡하게 외친 경우입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이 그릇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지 않을 경우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번 경우에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책임을 묻겠다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9절 끝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18절, 19절이 악인의 경우였다 한다면 20절, 21절은 과거에는 의인으로 나름 살아왔으나 최근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는 사람의 경우를 하나님께서는 예로 들어 에스겔에게 또 다른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지금은 내 욕심대로 악한 일들을 행하며 살고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의인이었다고요 라고 말하며 자기를 변호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의 악함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모습에 대해 자기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개와 자백이 여전히 없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예전에 의인이었던 사람 역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 사람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 사람의 굳어진 마음을,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린 마음을 깨우쳐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죽은 책임을 침묵한 에스겔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과거의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을 에스겔이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 사람의 악한 양심을, 굳어져 버린 마음을 깨우쳐 준 경우입니다. 에스겔의 호소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죄짓기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되었단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의 영혼도 하나님께서는 보존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의 행위와 삶에 따라 심판의 여부를 결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한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에스겔이 만약 자기 동포들에게 침묵하고 있었다 한다면 에스겔의 영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져가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반응이 무섭기 때문에 저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호응과 또 태도를 기대할 수 없었기에 내 삶이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동포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동포들이 생명의 길로 되돌아오는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에스겔 너도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때 정의를 위해 헌신하고 고난을 견디며 정도를 걸었다라고 여겨졌던 사람들 중에 요즘 들어 권력과 돈에 자기 양심을 팔고 불의와 손잡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뜨거웠던 과거보다도 오늘 더 뜨거워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보다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 진실하며 더 거룩하며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고 과거보다도 오늘이,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욱더 주님 닮아가기를 꿈꾸며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묵상 제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씀 묵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